출애굽기는 애굽 탈출기를 뜻하는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탈출 또는 이동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60만의 출애굽의 대업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배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혼란한 사사 시대에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사사들을 통하여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통치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예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모세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주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시간으로 모세의 출생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레위 족속인데, 레위인은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구별된 직분자들을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경건한 목회자 가정에서 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잠깐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운 것을 그 부모의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기가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하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자, 애굽의 병사들이 집마다 구석구석 순찰할 때 만약에 애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도 죽지만 그 부모도 큰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태양과 같은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왕,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를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배경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레라고 나와 있어요. 야레.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한다 하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신다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왕도 두렵지 않고 애굽 군사들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코로나도 겁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숭이 두창인지 뭔지 희한한 또 병이 또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원숭이 뭐니 코로나니 지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두렵다니까요. 다 사람도 두렵고 바로도 두렵고 애국 군사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다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들도 아기를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겨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추상 같은 명령을 거역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 동안을 키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운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과 모세의 부모의 공통점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니까 바로 왕도 겁나지 않고 군병들도 애굽 군인들도 두렵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얼마나 모세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어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본문을 좀 더 묵상을 해보시면 오늘 모세의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을 키워냈다라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애굽 사람에게 양자로 넣어서 키워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짜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라 절대 물 새지 않도록 모세를 담았습니다. 아기를 담아서,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떠내려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아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냥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날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어찌 보면 좋은 믿음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 요게벳은 다 그 갈대 상자 사이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딱 남이 볼 수 있도록만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다 해주신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노력, 또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바르는 수고, 땀, 그리고 갈대 사이에 걸어두는 치밀한 그 모든 노력과 아울러서 딸을 보내어, 미리암이죠, 딸을 보내어서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도록, 그 딸을 지켜보도록 계속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냥 막연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나에게 성적 좀 올려주세요 하고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성적이 10등씩 20등씩 오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공부 복습하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밤새워 철야 기도하고 성적 올려달라고, 그거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다발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요게벳에게 가르쳐 줬듯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에 적용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바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물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쫙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그 자리에 앉아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3일 지나도 응답이 없고 한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내가 너에게 손을 주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 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옮기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옮겨야 되는데 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때로는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내가 올라가서 따먹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요 행동이요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외워놓으니까 안 잊어먹습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할 바를 지금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딱 그 순간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 참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 요게벳은 어쨌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입양시켜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평민의 집도 감지덕지인데 바로의 양자가 된다. 바로 이것은 왕궁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교육 과정을 바로의 왕자 수업을 받게 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로의 공주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았어요. 왕명, 그 아버지 부왕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라 하는 것 다 몰랐겠습니까? 공주가. 그러면 아버지 명령이 무서워서 그냥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는 정말 강팍하고 괴팍한 사람이지만 그 딸, 바로의 딸은 참 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응애 하고 우니까 그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주의하기를 바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가슴에 잠자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멋있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그 시간에 오게 한 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열어보고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마침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다가 공주가 딱 와서 그 아기를 보고 참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는 제때 딱 이때다 싶어서 엄마가 시킨 대로 딱 달려가서 공주님 좋은 유모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라. 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교육은 엄마 교육이 핵심인데 석 달 동안 집에서 잘 키운 거 이거 제일 컸습니다. 석 달 동안에 인성이 다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젖을 먹일 때는 유모로 역할을 하면서 왕궁의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했을 때
바로 유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여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양육비 두둑이 받고 키운 엄마 요게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300만 원 주면서 매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셋째,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